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1절 시작했던 게 2024년 7월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사이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하기도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고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들을 좀 듣고 계시지만 오늘 마지막에 읽은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기생 라합을 살펴봤죠. 기생 라합을 살펴보기까지 성경의 역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쭉 나열하고 풀어가다가 라합까지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32절부터 40절까지 정리를 쭉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절씩만 띄어서 그 사람을 불러와서 인물에 대비하여 설교를 해도 1년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중요한 인물들이 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여기로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오늘 한 절 한 절도 다 중요해요. 자, 너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11장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복습 차원에서 또 결론을 짓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스크린에 보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개역개정이라는 뜻이에요. 네, 같이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 지금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개념도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정의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기보다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등장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등장시키면서 31절까지 라합을 등장시키고 32절부터는 지난주 살펴봤던 기드온, 바락, 삼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자, 히브리서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당연히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해서 적용 부분이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근거에 대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적용하면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게 11장 이야기라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할 때 이것을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어떻게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성찬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존재는 대제사장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탁월하다, 영어로 excellent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부터 쭉 보면 더 보다 좋은, 보다 나은 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다라는 것이 10장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냥 말로 막연하게 김철 목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맹신일 수 있어요. 김철 목사가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는 김철 목사님을 믿어 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10장까지 설명했다면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처해져 있던 상황이 달랐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0장까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만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 중요해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휘장은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커튼, 휘장이라고 불러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 막아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어느 누구든지, 지금 여기가 구약적 개념에서 성소라면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열려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마지막 36절부터 39절도 중요해요. 여기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 옳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순종해라, 그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0장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믿음장의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할 때, 믿음의 주관적인 성격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자, 믿음은 그 믿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그러니까 집에 그림으로 생각해 봤으면 집이 있으면 기초가 있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건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인데 이게 근거인데, 쉽게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기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통하여 바라고 있는 것, 희망이라 말할 수 있고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잘 되겠어? 하나님이 날 정말 축복할까? 라는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 희망합니다, 꿈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will의 의지를 가지고, 영어로 will이 있죠. 그게 의지적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이 믿음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자, 아까 11장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증거는 헬라어로 엘레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곧 홍수가 와서 홍수로 다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한 내 종이니까 나 믿고 방주 지어 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했죠. 그럴 때 노아는 정말 홍수가 올까? 이러지 않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앞으로 오실 심판을 예비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에 내적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지역 축구에 다 알죠?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터키가 있지만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의 그 구약적 개념에서 바벨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인데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직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자기가 정확하게 어느 동네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막연하게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면의 확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노아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지만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나중에 실제로 믿음대로 되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일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노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장차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믿음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증거를 갖게 되더라라는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쭉 믿음을 설명한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믿음으로 라헬은 하면서 여러 사람을 쭉 나열한 다음에 4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좀 표로 정리했어요.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정리한 거 보여드릴 수 있죠. 자, 32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쭉 오늘 읽었던 말씀들인데 누구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할 때, 자, 여기서 성경 말씀 나오죠. 기드온 미디안 왕들을 정복했고, 또 바락 가나안 왕 야빈을 정복했고, 입다가 암몬 족속의 왕을 정복했고, 다윗, 다 나라들을 이긴 역사들을 요 말씀은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언하고 있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할 때 의는 자 사무엘, 다윗 다 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도 하고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리야미야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런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는, 자, 다니엘 알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건들. 삼손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자를 막 손으로 잡고 막 죽이기도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또한 입으로 사자와 대결해서 승리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고,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그리고 칼날을 피했다, 다윗이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 자기의 사실상 원수였던 사울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 또 많은 전쟁에서 칼날을 피했던 다윗을 말할 수 있고요. 약함으로부터 강해졌다라는 것은 삼손, 기드온,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전장에서 용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또 바락 같은 사람,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할 때 기드온, 다윗, 또 죽은 가족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사르밧가브와 엘리야, 또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이따가 요 표를 만든 거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저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32절부터 40절까지를 저렇게 아름답게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좀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적인 확신, 그 믿음이 충만하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면의 확신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아, 노아야, 너 떠나고 또 방주 지어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띄었겠죠. 근데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너를 통하여 후손이 날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죠.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고 그냥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다른 아이를 낳는 건가 보다 라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서,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낙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의 실상이 일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섬겨가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다 증인이잖아요. 개척 멤버로서 기도 모임도 함께 했고 예수원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데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원 교회를 세워오면서 저 또한도 교회가 세워지면 막 쭉쭉쭉 막 성장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측면에 상상하잖아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아니었다고도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낙심하고 꺾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정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만 원하는 그 교회가 지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믿음의 연약함으로 꺾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까운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가서 어떤 병든 환자를 놓고 주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같이 벌떼기도 합심 기도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가망이었겠죠? 이런 얘기들을 쉽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내려오면서도 툭툭 그런 말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 확신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꺾여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데에서 믿음이 꺾이니까, 확신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지니까 믿음 없는 말이 나오게 되고, 불안해지고 믿음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난과 원망과 시기 질투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들의 믿음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얻을 만한 때가 이름에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40년 동안 뱅뱅 돌 때 항상 상황과 환경만 바라봤던 사람은 조금만 내 뜻과 달라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냐라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아벨부터 시작된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정말 믿음이 있냐? 너 믿음의 사람들처럼 12장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구약의 증인들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신앙의 레이스를 달리면서 그 스탠다드에서 막 응원을 하는 거야. 스탠드에서 막 이겨라, 이겨라, 달려라, 달려라.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의 믿음의 응원 소리가 들리는 게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가운데 낙심할 수 있고 꺾일 수 있고 소망이 안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열됐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다 그 과정을 지났다. 인내의 장기 레이스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너희에게 당한 모든 경주를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게 12장의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은 인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인내로서 이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미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할지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시험은 난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예수교회가 부흥을 해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런 것이 우리 예수교회 비전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들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훗날에 미래의 결론이 나는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래는 열어놓은 채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어놓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게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상황 가운데 내일 혹시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주식이든 어떤 삶에 투자를 하고 에너지와 공을 들이고 있는 어떤 분야든 어떤 사람, 만남이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 가운데 내적 확신으로 있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났네,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빠지네, 오늘 주식이 오르네, 내가 상황에 기대했던 상황들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만 같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만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기도하라나 보다. 이 일을 품으라는가 보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으로 적용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원망, 불평, 괴로워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은혜 받고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11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39, 40절 제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이 등장하죠. 온전함.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온유하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온전하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작동되고 있다.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말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거죠. 신앙 안에서 젊은 시절에 좌절과 어려움, 실패가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미끄럼이 돼서 승리하게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대기만성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에는 젊은 시절에 승승장구했던 것보다 때로 좌절하고 실패했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과거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신앙이 뒤처질 때 보면 내가 옛날에 한때 뜨거웠는데 한때 이렇게 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것도 좋은 추억이고 경험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승승장구보다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원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온전한 사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 세 가지 포인트 다시 기초와 같은 희망, 소망을 품고 믿음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면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하루하루 열려지는 상황 가운데 떠벅떠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쏜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나의 앞날을 이렇게 복되게 바꿔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경험하지 말고 그 모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